서로 인사합시다. 하늘로부터 복이 쏟아지는 느낌, 그 감동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상당한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의 모든 여정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자처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됐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갖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분량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걸 모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옆에서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있어진 뒤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서열이 위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룰 것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누가 먼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열 다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앉히신 다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붙들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실패한 제자도다, 제자들의 양육이 실패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짐으로 더 이상 쩔쩔거리지 않았고 남의 짐을 오히려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로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이상하게 김재훈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막 미리 얘기하기도 전에 막 웃던데 저는 이상하게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죠. 정말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 그때로부터 비로소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는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이 땅에 목적하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충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다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죄인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병 고쳐주시고 육신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봉사의 사역 등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동기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하여 고난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부요함을 내가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중심으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한다는 말은 단순히 만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렬하게 부정하고 그를 저지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 마옵소서.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막아서서 당신에게 임할 그 어떤 해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공격도 내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그냥 멈춰 서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 우리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충성스럽고 매우 훌륭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이 이르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와 그의 간구를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역사가 임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최고의 칭찬을 하셨던 그 베드로였던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그 바로 직후에 그에게 최악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네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에 순종하여 고백해서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지금 네가 나에게 내 일을 가로막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진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사탄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그가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사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이 사탄의 주된 행동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생명을 차단시켜버리는 일들을 이 사탄이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돌이키는 것,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생명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이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은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육신의 소욕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정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마음이 전부일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충성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정,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은 큰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실패하고 끝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신한 것, 내가 투자한 것, 내 삶에 3년이나 허비한 이 시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니 결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법,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지만 자꾸 드는 육신의 생각, 사단의 마음들이 우리를 주님의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 욕심, 그 육신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조장합니까?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왜 실패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왜 여전히 기적을 구하고 있고 왜 여전히 다른 더 새로운 것들을 찾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며 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 인생이 버겁기만 하고 왜 감사가 없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았지만 십자가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접어놓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하는 바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를 붙드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내줌이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가치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토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하심을 받고 잃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 십자가의 중심적 믿음이고,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 동전의 양면같이 한쪽만에 지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의미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사역, 어떠한 일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에 있어서 맞는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바,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생명의 일들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책임감,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일들, 고충들, 이러한 것들만 의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25절 다시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주님께 합당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나의 시인과 인정함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이것을 연합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합적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면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부단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문제가 있나? 내 행동에 문제가 있나? 내 열심이 부족했나?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본질적 문제, 내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죄되고 부정적인 행동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사랑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 본질이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본성이 사라지고 죽으려면 내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천국에 가는 비밀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난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때의 니고데모가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님,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으라고 하면 다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대신 행한 것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많이 찾죠?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장사된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부인과 똑같은 그런 의미, 같은 의미인데 주체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던, 나를 통하여 살던 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충만히 채우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명하는 것이지만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명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범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모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심은 사람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이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행복의 조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왔어요. 근데요, 이것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창조 때의 복된 그 모습으로 회귀가 되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자가, 주의 형상을 입어 세움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마라.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다. 다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 그 나라,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과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의 아래 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진리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지함을 질타했죠. 아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네스코라는 말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미 죽었다는 단어예요. 이미 과거 완료 상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므로 나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수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오셨죠?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내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구절 단어를 보세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는 나의 한계지만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그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거지는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왕은 왕 같은 삶을 살아요. 왕이 아무리 거지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왕을 거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왕된 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존심과 감정이 심각하게 손상이 왔을 때에,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덮어올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기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자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나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아가 우리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 우리는 죽은 자임을 알게 된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기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네크로, 아까와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실은 계속해서 죽여가야 되는 행실이라는 겁니다. 죽은 바 되어진 존재는 행실을 죽여나가서 정말로 죽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옛사람의 근성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그 습성이 자꾸만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지만 죄인 같은 삶의 형태를 나타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이 악함, 이 행실들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는 걸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뭘로 죽입니까?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습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성령으로 가보십시오. 성령께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고 귀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범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심과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하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게 될 것이고 그 강건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에 내어주는 인생이 되지만 진정한 죽음을 고백하며 그 죽음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 이 말씀은 교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자꾸 교리로서만 생각하니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게 올라오는 이 육의 행실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걷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고자 하여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죽은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죽은 자로서 여러분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아름답고 복된 천국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 중심성,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권세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